오늘은 6월 19일로 미국의 달력을 보면은 어버이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에게는 어버이날보다 더 중요한 날, 6.25 전쟁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6.25 전쟁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끓는 가마의 환란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전쟁의 환란, 경제적인 환란, 그 외 모든 여러 가지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시려는 목적에서 환란을 주십니다. 우리 환란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란을 겪게 할 것이라. 또 고린도 후서 1장 9절 10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 환란을 주시는 목적은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리하게 위해서 환란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의 환란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또 이후에라도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떤 환란을 당해도, 아무리 심한 여기 끓는 가마와 같은 환란을 당해도 두려우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잘 모든 환란을 이겨 나가야 돼. 그러면 끓는 가마의 환란을 면하는 길, 어떻게 우리가 끓는 가마의 환란을 면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길은 과거의 환란을 기억할 것.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과거에 환란 당한 거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무슨 환란을 당했나 하면은, 저값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침략을 해가지고 큰 환란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런 환란, 그건 하나님이 특별하신 섭리로 보내주신 환란이니까 잊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잊지 않고 나가야 그와 같은 환란을 또 앞으로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잊지 못할 환란, 오늘 우리 민족이 잊지 못할 환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6.25 전쟁을 잊지 말 것입니다. 6.25 전쟁, 끓는 가마와 같은 환란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그날이 주일날이고 새벽 4시에 그 북한의 인민군대들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남침을 감행했어요. 한국은 그때까지 전쟁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 그들을 이길 만한 그 방비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일날이니까 많이 휴가들도 많이 가고, 북한만큼 전쟁 물자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북한은 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오래전부터 소련에서 물자를 가져다가 38선 부근에 다 배치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밤에 기차가 지나가는 거 보게 되면 전부 전쟁 물자예요.
그런데 남한에서는 그 준비를 못한 거예요. 새벽 4시에 다 깊이 잠들고 있는 그 주일 새벽입니다. 일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한에서는 자다가 또 전쟁할 만한 그 무기도 그때 갖추지 못하고 그 인민군대들한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니까 의정부 탈환했습니다. 3일 동안 지나는 가운데 그 인민군대들이 서울에 내려왔어요. 서울이 어디 서울에 글쎄 3일 만에 내려와가지고 서울 점령당했습니다. 우리 남한의 모든 정부 요인들은 다 한강 이남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며칠 지나더니 그 다음에 한강을 건너가지고 대전 내려왔습니다. 대전 내려온 그 인민들이 얼마 지나더니 한 3개월 만에 남한의 낙동강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한국을 완전 다 점령해서 통일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시간 문제라고 그래요. 그때 많은 피난민들이 내려왔습니다. 나는 그 전까지는 피안북도 정주라는 곳에 있었는데 피난들 나가자고 그래서 피난 나오는데 어떤 집에서는 뭐 그 짐들 많고 식구들 있는 집은 달구지에다가 그 짐을 싣고 평양까지 대동강까지 나왔습니다. 대동강까지 나와 보니까요, 대동강 모든 다리들이 다 끊어졌어요. 뭐만 남았나면 그 다리 옆에 그 비하라고 그러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이것만이 남아서 그것이 물 안에 쟁긴 건 쟁기고 물 위에 올라온 건 올라왔다. 이제 그거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거 뭐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여기까지 건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그때가 그 149 때 제일 추운 때 나이 좀 많은 분들, 식구들 데려 오는 분들 그걸 건널 수가 없어요. 그 대동강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 한경도 쪽에서는 또 이렇게 내려왔나 하면 육로로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미군 배 한 척 내줬는데 그거 타지 못하면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 배 타느라고 얼마나 결사적으로 말이죠. 배 타다가 실속에서 잘못하면 머리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들 피난 내려왔습니다. 그래 인민군대들이 낙동강까지 내려와가지고 무슨 말대로 해나올 것 같으면은 이제 요 낙동강 건너가지고 대구와 부산 점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그래서 이북에 숨어있던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요. 만약에 북한이 통일이 돼서 이기면 우리 이제 어디 가겠느냐. 빨리 나가가지고 인민군대들한테 우리가 합세하자. 많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아주 뭐 도무지 소망이 없은 그런 때예요.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시편 116편 2절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묻힘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 하였도다. 예, 큰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호소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면
한국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없어졌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말이요. 그 다음에 여기 과거에 잊지 못할 환난은 뭔가 하면 도와준 자들을 잊지 말 것. 6.25 환난 때에 우리를 도와준 분들 잊어버리지 말라. 6.25 환난 때 우리를 누가 도와줬습니까? 미국이 도와줬어요. 우리를. 낙동강까지 내려왔을 때 하나님 미국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었고, 미국뿐 아니라 유엔군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유엔군들 한국에 오게 된 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일 때 트루먼 대통령, 우리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참 애국자고 외교적으로 아주 능한 분이고, 그 유창한 영어를 가지고 6.25에 어려울 때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이제 우리를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그 이승만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모이는 거예요. 유엔에 도움을 주려고 말이에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가운데는 소련 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회원 가운데 하나만 거부해도 돈 못 받는 문화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다 모이라 통지해서 각국의 이사회 회원국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다 제 시간에 왔으면 소련 대표도 참여해가지고 가격하기가 어려울 건데, 오다가 그 소련 대표의 자동차가 고장이 났대. 탁 스탑되었단 말이에요. 뭐 아무리 이거 들어가지고서 시동을 하려고 그래도 붕붕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그걸 시간 좀 걸려가지고서 오니까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을 도와줍시다. 그 결의가 다 끝난다며. 자동차 고장나게 해준 건 누가 고장나게 해줬어요? 그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빨리 회복되지 못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빨리 고쳐지지 못하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유엔의 도움을 받고 미국의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비행기로 와가지고 낙동강 그 전투에서 인민군대들하고 미국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국이 우리 한국의 어떤 나라인지 조그만 나라 알지도 못하는 청년들이 대부분 온 거래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얼마나 죽었나 하면은 한 5만 명가량의 미국이 죽었어요. 미국 사람들. 그 아까운 젊은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한국을 위해 싸우다가 한 5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 난 그래서 미국 사람들 만나면 늘 두 가지 감사하고 있어요. 당신네들이 우리에게 첫째는 복음 전해준 거 감사하다고, 또 그 다음에 6.25 때 우리를 도와주신 거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도와주신 거 그걸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조그만 미국에 대해서 무슨 불편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배은망덕하는 일이 많아요. 몇 해 전에 우리 미군이 한국에서 전쟁 그 연습하다가 어린 그 두 여학생을 어떻게 희생 치워주겠는데, 그 미국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몇 번 또 말을 하고 보상도 하고 그랬는데도 그때 몇 년 동안 한국에서 미국이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죽였다고 말이에요. 또 그다음 소고기 바닥난 것도, 소고기 광우병 걸리는 거 우리 미국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광우병 듣지도 못하는데, 조그만 일이 있으면 미국에 광우병 드는 소가 와가지고 이렇게 미국서 사면 안 된다.
이거 다 배은망덕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에게 도움받은 거 있으면 돌에다 새기고, 남에게 좋지 않은 일은 물에다 당겨서 물에 새겨가지고 그걸 곧 잊어버리란 말이에요. 미국이 그때 도와주신 거 얼마나 모든 분야의 것을 도와주었습니까? 미국이 메가더 원수가 인천 상륙 작정한 것도 큰 이것이 전술로 이긴 거예요. 미국 여기 인천 상륙한다는 게 이게 그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인천 상륙한 거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인천 상륙을 함으로 인해서 인민군대들은 보급로가 다 꺼내져서요. 그래서 더 이제 전투를 계속하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북쪽으로 가지 않았나요? 그때 이제 우리 미국과 한국군들이 북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아마 지금 압록강까지 올라가셨던 그 용사, 여기도 내가 앉아 있는 걸 그렇게 알아요. 근데 왜 갑자기 내려오게 됐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인해 전술로 우리 미국과 우리 한국 국군들은 이 큰 1등 도로로 자동차로만 올라갔지만 그분들은 이제 밤에 산으로 내려왔어요. 저들은 앞에 간 사람만이 무기를 가졌고 뒤에 선 사람들은 무기도 없어요. 그때 앞에 사람이 무기 가지고 싸우다가 죽으면 뒤에 사람이 그거 가지고 싸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해 전술로 막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미국이 후퇴했습니다. 후퇴해가지고 이 6.25 전쟁 한 3년 반 전쟁하다가 휴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에 휴전하는까지 모든 물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먼저 먹는 거 많이 우리한테 보조해 줬어요. 또 입을 옷도 많이 보조해 줬습니다. 그 외 모든 생활용품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많이 보조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시편 거기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 예,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택 입혀 주신 거 잊지 말라는 말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과거의 환난을 기억할 것. 이 첫째 우리가 할 일이 과거 받은 환난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 그다음 둘째 북방의 환난을 경계할 것. 이거 3절 5절 읽으시오. 너는 이 패악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각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여 넣으며 고른 뼈가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어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예, 여기 보면은 가마 속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물을 붓고 밑에다 불을 떼서 그걸 곰탕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범죄하면은 지옥은 안 가겠지만은 곰탕 먹어요. 곰탕은 징계예요. 하나님이 징계 받습니다. 이 끓는 가마 이거 뭐 여기 선만 하면 당했다면 선다 뒤에서 못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남쪽으로 점점 좀 기울어지는데, 이게 한번 기울어지면 거기서 누가 살아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1장 13절 14절 읽어보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예, 여기 재앙이 일어나서 북방에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점점 기울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경계하란 말이에요. 과거 6.25 사변도 북방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진 환란이지만은 여기 이제 특별히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이렇게 끓어가지고 남쪽으로 점점 기울어질 텐데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끓는 가마를 보여주신 목적, 왜 하나님 끓는 가마를 이걸 보여주었습니까? 첫째 목적은 신앙이 잠에서 깨어날 것. 남쪽에 사는 사람들,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라.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리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예, 여기 말씀 보면은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북방에서 지금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지는데 살구나무 가지는 왜 보여줬습니까? 살구나무는 모든 꽃 가운데 제일 일찍이 피는 꽃이요. 그러니까 겨울에 잠자던 자리에서 깨어나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북한에서 끓는 가마를 누가 지금 자꾸 끓이고 달구고 있나 하면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이 끓는 가마를 지금 자꾸 끓이고 달구고 있습니다. 그 김정은이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 말이죠. 그 전쟁 준비 안 하고 또 신무 개발 안 하게 되면 북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남한에서 북한을 도와서 잘 살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전쟁 준비만 광분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못 받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가장 중국이 가까운데도 중국말도 안 들어. 또 우리 남한에서 아무리 그런 거 다 안 만들게 되면 도와주겠다고 그래도 안 들어요. 심지어 유엔이 결의해가지고 그런 신무기 만들지 말고 나가게 되면 유엔에 도움을 주겠다고 그래도 유엔의 말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모든 지금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김정은이 하나님이 내신 북방에 끓는 가마의 대표로 하나님 내신 것입니다. 언제 이것이 남쪽으로 한번 기울어지려는지 이거 알 수 없어요. 개구리 개구리를 처음부터 쏟아내 놓고 서서히 물을 뜨겁게 하게 되면 그놈이 죽으면서도 거기서 나가지 않는데 몸이 갑자기 뜨거워지질 않아가지고, 그러나 밖에 있는 개구리를 돌멩이 갖다 놓고는 버쩍 나와. 근데 북한에서는 지금 이 김정은이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 안 하는 것 같아. 외국에 나와 있는 사람만 지금 그렇게 염려를 걱정을 안 해. 그건 아마 오랫동안 이렇게 환란 가운데 살아서 그렇게 염려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이제 하나님이 기울이시게 하면 남한은 지금 끓는 가마 속에 하나도 남을 게 없어요. 그래서 부산 사람들,
그 부산이라고 하는 그 부자가 무슨 부자인가 하면은 가마솥, 가마부자예요. 부산, 산에다가 가마를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때 6.25 때도 부산이 그렇게 위험했어요. 부산이 좋은 곳이지만은 부산에 그때 피난민들이 다 모이고 많이 모이고 부산에서 나는 그때 부산에 없었습니다만은 얼마나 부산이 다 위태로운 곳이 돼서 내가 보니까 우린 그때는 369병원에 있었는데 부산에 전부 다 병원이에요. 육군병원, 5육군병원, 3육군병원, 1병동 남일국민학교, 2병동 경남중학, 3병동은 초장국민학교, 전부 다 병원이에요. 그때 아주 어려웠습니다. 한 번이지 하나님이 부산 가마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 불만 좀 더 지피게 되면 그때 다 없어질 뻔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산 초랑교회 모여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초랑교회는 그때 부산에 있는 그 오래된 대표적인 교회고 거기에 그 경남도 도지사 양도지사 양성봉 도지사 그게 장로님이시고 그 한상동 목사님이 거의 담임 목사님이랬어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한상동 목사님은 신사 참배 안 하고 믿음 잘 7년 동안 옥중에서 믿음 지킨 분이에요. 그 부산 쪽에서 또 전남선 목사님도 계시고 이인자 목사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 또 대구서도 모여서 기도하고 특별히 부산 초랑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산이 딱 끓는 가마처럼 돼서 없어질 뻔했는데 앞서간 하나님의 종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산을 살려주신 겁니다.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기도가 우리의 무기예요.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끓는 가마를 보여주신 둘째 목적은 안일주의 생활을 떠나라. 안일주의 생활. 거기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해산 고통이 갑자기 일으켰다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암이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오려니 저희에게 이르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갑자기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그 끓는 가마가 이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노아는 120년 전에 홍수로 멸망하겠다는 경고를 받고 자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방주를 준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이렇게 하나님은 만능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과연 어떤 죄를 졌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기억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때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고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데요. 예수님의 재림 다 잊어버리고
육신의 평안과 안일주의 따라가면 그때 가서 부끄러움 당합니다. 그다음에 셋째, 끓는 가마의 혼란을 면하는 길은 가마 속을 깨끗하게 할 것. 6절 가운데 있습니다. 6절 한 번 더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예, 여기 가마가 또 하나 있는데 이 가마가 지금 더럽혀졌어요.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을 그냥 두지 말고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에스겔 11장 3절 읽어보시오. (11장 3절)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에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니라. 예, 우리가 깨끗이 못하면 성읍이 가마가 되고 거기에 모든 백성들은 다 가마 안에 있는 고기가 되어가지고 곰탕이 될 걸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가마 속을 깨끗게 하는 법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이 무엇입니까? 가마에 녹슨 것을 지할 것. 이 가마가 좀 녹슬었어요. 녹슨 가마에다가 음식을 해 먹으면 그 음식이 다 녹슨 것으로 인해서 토기가 되어지고 그 음식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 가마를 더럽게 한 녹슨 것이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악을 가리켰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그 녹슨 가마, 거기에 있는 그 죄를 제하라는 거예요. 죄를 제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든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언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부끌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이니라. 예, 회개하면 흰눈보다 희양털보다 더 시게 씻어 주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레미야 2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잿물을 쓸지라도 절대로 죄는 제거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위대한 피요. 회개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당하든 사형당하든 강도도 내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또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 성 사람들 죄 많이 져가지고 40일 후에 멸망하리라고 했지만은 요나의 그 무성의한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 40일에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녹슨 것을 제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녹슨 그릇에 있는 그것을 그냥 죄악되게 우리가 먹지 말고 회개해서 깨끗한 것을 우리가 먹어야 삽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마석을 깨끗게 하는 둘째 법은 가마 안의 죄악을 제할 것. 가마 속에 죄악이 또 많이 있습니다. 가마 속에 있는 죄악, 그 어떤 죄악입니까?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예, 그 죄악이 무엇인가 하면 에스겔 8장 1절부터 내려면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투기의 우상, 시기의 우상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시기가 많아요. 투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구멍 사이로 통하는 그 불법의 구멍들, 이게 또 많다고 그랬습니다. 불법으로 통하는, 불법을 행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또 내려오면 보면 에스겔 그 8장에 단무스를 위해서 운다고 그랬어요. 단무스 우상. 단무스는 하나님 외에 사랑하던 모든 거 가르치는데, 하나님 외에 좋아하고 의지하고 섬기던 거 없어져 가지고 우는 거, 그 단무스를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단무스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우는 사람들 가운데는 혹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우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던 거 없어져 가지고 단무스를 위해서 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걸 회개하고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함을 얻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 나가요. 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끓는 가마의 환란, 6.25 환란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고, 또 북방에서 지금 환란이 남쪽으로 점점 기울어져 내려오는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가마가 깨끗해지고 속에 다 더러운 것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가마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기도하세요. 과거 6.25 환란 가운데서 건져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